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봄이 오다가 주춤되는 추위에 저희들 마음마저도 움츠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지만은 그러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동토의 땅에서 파란 새싹이 나오듯이 저희의 굳어버린 심령 속에서 성령의 움틈이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친히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능히 주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 사경회를 통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쏘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 자천한다는 말은 스스로 천거한다라는 뜻이죠. 즉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나, 내 스스로 추천해야만 하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냐라는 뜻이겠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겠느냐. 즉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다시 그런 추천을 받아서 너희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즉
고린도의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증거하고 그의 일꾼됨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추천서는 없지요. 이것은 추천서 이상입니다. 추천서는 그의 인격과 삶에 대해 증거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시대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 뭔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인격과 삶에 대해 증거할 수 있었고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의 인간 됨됨이와 그의 충성된 일꾼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에 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에 쓴 것보다 더 생생합니다.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은 종이에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울의 일행의 마음속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쓰여져 있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확인할 수 없는 은밀한 편지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5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즉 그리스도께서 추천하시고 확증하시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추천서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해당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편지. 오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같은 확신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속에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사역, 그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타나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행하실 실체이신 언약과 율법의 실체이신 구속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의식의 법, 의문의 법, 즉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바로 그 제사법과 의문의 법, 의식의 법의 실체이신, 이젠 상징과 표상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 제사제도를 통하여 또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인하여 죄인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깨달음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의를 인하여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영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복음 사역은 단순히 사람의 말과 글의 사역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말로가 아니고 성령의 이끌리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면 살리시는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사역, 즉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사역입니다. 율법의 사역은 정죄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갓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의.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바로 복음 사역은 이 칭의를 증거하는 칭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 바로 이 직분, 의를 선포하는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10절로 11절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복음 사역은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역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은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표상적이고 상징적으로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것.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이것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의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의 영광 속에 있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편지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무리 감추려 하고 고쳐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지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속에서 바로 우리는 그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번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이런 귀한 영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 오늘 여기 해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주저함 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겼느냐? 성령을 받아들였는가?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저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